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믿으면 영적 서밋이 되는데 잘못 믿으면 영적 문제를 가진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치유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먼저 알아야 돼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인데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계속 나오죠. 살다 보면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생기잖아요. 나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나한테도 돌아와요, 그게.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어떻게 치유해야 되죠? 영적 문제를? 그 선뜻 답이 안 나면 안 돼요. 영적 문제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돼요.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돼요. 일단 복음 갖고 치유해줘야 돼요. 영적 문제 걸리는 사람 많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답이 어떤 세상의 약도 아니고요, 방법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은 자꾸 이제 엉뚱한 거 잡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이외에 다른 거 잡아요. 뭘 잡아요? 귀신 잡죠, 뭐. 주로 잡는 게 귀신 잡아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건데, 복음하고 비슷한 건데 귀신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굿하고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달라요, 해결책이.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교회를 가라 그러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지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복음을 못 만나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당신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문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정상 아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하면은 인간이 말이지 최고 축복받을 존재로 그렇게 지원 받았는데 지금 사는 게 왜 그러냐 말이지. 왜 이렇게 맨날 문제 생기고 어렵고 힘든지 아냐. 복음 못 만나서 그런 거다.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영적 문제는요, 영적 이 서밋으로 되지 못하면요, 영적 문제를 다 갖고 있는데 대물림 됩니다. 놀랍게도 대물림 돼요. 영적 문제는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대물림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되죠. 대물림 안 되려면. 우리 자손들에게 이게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복음 아니고 다른 걸로 치유받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고 이 문제는 대물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거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산돌 예비교회 이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사람들 맞이할 때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산돌 예비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작은 교회예요.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될 때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자, 두 번째는 뭐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때 그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왜 만나야 되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을 만나는데 뿌리가 안 내려져요. 돌짝밭같이 길가밭같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깊이 뿌리 내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 증거가 뭐냐? 자,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해집니다. 일단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증거예요. 내 자신이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 이제 불만이 많아. 뭔가 막 걸림돌이 있고 불만이 많고 자꾸만 어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걸림돌이 자꾸 있다. 그거 아직 복음 못 뿌리 내린 거예요. 복음이 근처까지는 와 있는데 나한테 연결이 안 된 상태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게 조금 좀 부정적인 게 많고 뭔가 좀 판단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안티적인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 많이 있는 사람, 그 복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말을 하지 마세요. 강단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강단 입에서는 판단하면 안 돼. 강단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단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얘기해 버리면 너 아직 복음 뿌리 안 내렸잖아 이러면 상처받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할 수 있어. 성경에 하라 그랬거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꾸 이 뭔가 부정적인 게 자꾸 나온다. 그 사람 아직 복음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알고만 계세요. 기도해 줘야 돼.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 그래. 내가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내리니까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평안의 열매가 증거가 뭐냐? 열매예요. 내가 먼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내린 증거는 내 자신이 불만이 없어져. 뭐 그래 다른 사람을 탓할 게 뭐 그래 있겠어요. 별로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은혜가 되고 다 그래 돼야 되죠. 저는 이제 그런 이번 주에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신 존재다.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제가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내 위는 어디가 끝일까? 내 밑은 어디가 끝일까? 난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아온 과거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내가 살아갈 미래의 끝은 어딜까? 이거를 나는 해답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죠, 그죠? 나는 시간과 공간의 처음과 끝을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답은요, 영원에서 영원부터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게 답이에요. 밑으로 영원이 내려가고 위로 영원이 올라가는 것이 공간이고, 과거 영원 전이 과거에서 영원 후의 과거까지가 시간이겠죠. 나 이름이 그런데도 몰라 지금. 내 이름이 영원인데도 나 그걸 이해를 못해. 왜 내가 좀 바본가 봐요. 그거 보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어떻게 저렇게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시고 우리 지구가요 1년이 며칠인지 정확히 아세요? 1년 그것도 모르냐? 학교 어디 나와서 초등학교 안 나오셨나? 아닙니다. 1년이 365일이 아닙니다. 364일도 아닙니다. 1년이 365.2422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65.2422일이에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0.24를 4번 하면 1이 돼요. 하루를 더 늘려줘요. 그걸 가지고 2월달 29일이 돼요. 그래서 1년이 28일이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29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400년마다 또 한 번씩 또 하루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원리를 갖고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모르셨죠? 0.2422일 때문에 0.25면은 딱 하루만 하면 돼. 4년마다. 근데 0.2421이기 때문에 400년마다 하루를 빼줘야 돼. 그때는 4년마다 한 번씩 늘려줘야 되고. 이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 복잡한 사람들, 우리는 모르고 사니까 편하게 사는데 머리 복잡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갖고 달력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정교해서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요, 굉장히 이게 막 치밀하게 돌아갑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어. 약속을 해가지고. 자, 공간은 풍납동 260번지 지하실.
여기에 공간을 딱 잡아놨다고. 시간은 금요일 날 11월 15일 저녁 7시에 딱 시간 정해놓고 공간 딱 정해놓고 이거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시간표 속에서, 어마어마한 좌표 속에서 여기 딱 모인 분들은 굉장한 지금 만남이에요. 저하고 이순신 못 만난다니까. 세종대왕과 저는 못 만나요. 제가 아무리 경복궁 가도 옛날 왕들 못 만나요. 왜?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장소는 같아도 시간이 틀리면 못 만나. 근데 우리는 시간과 장소가 지금 딱 일치해가지고 여기 딱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주제를,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만남이 무슨 만남인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영적 존재다. 그 영적 문제가 답이 복음 이외에는 치유받을 수 없다. 이걸 어디서 들어요? 세종대왕은 못 듣고 죽었어. 이순신도 못 듣고 죽었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듣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을 안 해. 그러면 소용없지. 진짜 어렵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들려주는 얘기가 이 얘기란 말이죠. 복음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해야 돼요. 의례적인 만남이 아니라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치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란 거죠. 그 변화의 내용의 증거가 평안이란 거잖아요. 그죠? 내가 평안하냐? 뭔가 불편해. 그럼 아직 복음이 뿌리 안 내린 거예요. 오래 다녔는데요. 오래 다닌 거 관계없어요. 복음이 뿌리 내린 거는 일주일 만에 내릴 수도 있고 100년 동안에 못 내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과 관계없어요. 내 것이 많으면은 일단은 뿌리 못 내려요. 내 게 없는 사람은 뿌리 금방 내려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 버리면 돼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는 게 없고요. 저는 지식도 부족하고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는 거는 유일하게 복음을 알고 있어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사람 변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너무 가득한 거 많이, 딴 거 많이 들은 사람은요, 그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배운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복잡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뿌리를 잘 못 내리더라고. 근데 그런데 복음에 뿌리 내리면 바울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자기를 자꾸 부인해야 돼요. 진짜로. 자기 생각, 자기 배운 거, 지식, 학력, 배경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진짜 복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집니까?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면은 내 거를 안 버려서 못 내린다. 알고 계시면 돼요. 뿌리를 내리면은 결국은 살고 승리하고 응답받게 돼 있어. 뿌리 안 내리면 무너지게 돼 있죠.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게 돼요. 평안의 응답을 받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이상하게 뿌리가 안 내려진다. 내가 사람을 이상하게 못 살린다.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자꾸 지금 도망가더라. 그러면 그게 발판이 돼야 돼요. 무슨 발판이 돼야 되냐? 갱신의 발판이 돼요. 이상하게 나를 만나면은 살아나더라. 이러면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 살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복음에 뿌리 내리려면 간단해요. 복음만 바라보면 돼요. 복음 위에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서 복음이 뭔지 알죠? 이쯤 되면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면 영적 문제 걸리고요, 대물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평안해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요. 자,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공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참된 성공은 복음적인 성공이 참된 성공이라는 거. 세상 성공은요, 복음적 성공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멸망하는 성공입니다. 참된 성공이 뭐냐? 복음으로 성공하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이외에 다른 거 자꾸 바라보는 거는 좀 미련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영적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존재다. 다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그런데 복음만 나면 해결될 수 있고, 만약에 해결 안 되면 대물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뿌리 내리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에 열매 못 내리면 무너진다. 내 인생.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많으면은 복음 뿌리 못 내린다. 이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진정한 성공은 복음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제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계속 이번 주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라하림이라는 말이 라하림이 국률을 하다, 국률이 여기다, 이게 라하림, 이 히브리 말로 라하림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라함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함, 그 라카림 그래요. 걔들은 라카림, 이 목소리 좀 그런 허스키한 소리를 많이 써.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바람 성령도 르아흐 하면 될 거를 르아흐 이렇게는 르아흐 이런 식으로 라카림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국률이 여기다 이런 뜻인데 좀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발견한 게요. 요즘 히브리 말 가끔씩 보거든요. 그게 라함에서 나왔더라고. 라함. 그 라함이 뜻이 뭐냐면은 국률이라는 뜻이에요. 국률. 근데 국률 말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써요. 실제로 쓰는 말이 아기를 갖고 있는 자궁, 그게 라함이에요. 그러니까는 국률의 의미하고 이 아기를 갖고 있는 상태의 이 엄마의 뱃속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럼 왜 같냐 보니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라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국률이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가져봐야지 알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애를 가진 엄마들은 알아요. 이 아이를 280일입니까? 정확하게. 1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짧죠. 280일 동안 이 아이를 수태해가지고 지키고 영양분 주고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게 국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왔다. 이 말은 애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명보다 이 아이를 보호해 주잖아요. 엄마들은. 강아지도요. 이렇게 임신해 있을 때 아기 가졌을 때 옆에 가면 막 짖습니다. 으르렁 하고. 우리 옛날 그 살던 광명에 살 때 그 애 가진 강아지 있었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워지더라고. 근처 갔다가 물릴 뻔해요. 장난 그래요. 그 물린 막 으르렁대고 그 난리 나요. 산에 이제 그 교회 옆에 반빌라 교회로 그 옆에 있었는데 와 엄청나게 세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 아기를 가진 엄마 모성애는요 위협이 된다 그러면은 막 생명 걸고 달려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뱀이 있잖아요. 자기 까치집에 막 알 먹으려고 하면 까치가 뱀 머리에 막 쪼아대고 평상시에는 못 그러는 게 난리 나거든. 똑같아요. 모든 생명이 다 그래요. 생명 걸고 막 달려들듯이. 그게 국률이에요. 국률이 뭐냐?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보호해주는 사랑을 국률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알던 그 사랑 수준이 아니구나. 국률의 사랑이에요. 저도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국률하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국률의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국률함을 받는 상태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상태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이거죠. 국률입니다. 국률을 한번 생각했거든요. 이번 주간에 지난주도 그러고 제가 계속 생각한 게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게 국률의 상태를 이해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돼요. 그게 라함이더라고요. 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의 그 뱃속 상태가 국률의 상태라면 내가 생명을 걸고 여기 있는 성도들 이 시줄과 날줄 속에서 오늘 금요 예배 비 오는데도 이렇게 오신 이분들에게 내가 뭘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정말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란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생을 걸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가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리가 여기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혹시라도 만났는데 서로 안 좋아 뭐가 막 쟤는 싫고 막 이상하게 자고 나가 안 맞고 뭐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나쁠 수가 없죠. 몇십 년 동안 10년 전에 어디 살았는지도 모를 20년 전에 어디 살았는지도 모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거예요.
30년 전에 어디서 각자 살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서로 막 서로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하고, 막 쟤하고는 말도 섞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쟤만 보면 기분 나쁘고, 막 이런 사이가 됐어. 이상하지, 그걸. 몇십 년 전에 해가지고 이 만남이 얼마나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기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서로 궁휼하게 생각하는 만남이 돼야 돼요. 너무 막 귀하고 너무 좋고, 우리 랩런트 볼 때 막 말 안 듣고 막 치여박아야 되고 막 이게 욕해야 되고 막 그런 만남이 되면 안 돼. 내 생명을 들이더라도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그 만남. 그게 이제 진짜가 되거든.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는 만남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24시간. 저는 이번 주간에요, 그 라함하고 라카림 그거 다 묵상하면서요,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거 생각했거든. 사실은 의미가 있더라고. 내가 이제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만약에 그런 거 있다면 나 용서를 빌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안 돼. 진짜 사랑하고,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이 수태를 한 그 아이를 내가 보호하는 지금 상태가 돼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양육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만남을 생각하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까? 근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연결돼서 만남이거든. 그러니까 영적 문제 다 있다니까. 그 영적 문제 있는데 복음 전해주면 해결되니까. 그리고 복음 뿌리 내리면은 그 영적 문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없어지고 치유되고 변화된다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 이 만남이. 지금 우리의 영적 문제 다 있는데 그거 다 치유받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행복해지고, 그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복음 만나는 성공인데, 여기 다 있는 분들이 전부 성공자들이 앉아있다고. 그럼 뭐 서로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해요? 궁유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잡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연결되어 있는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나하고 사건과 문제 속에 연루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교사를 하든지, 내가 어떤 중직자로서 어떤 뭘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국률이 돼야 돼요. 이 사람 미워가지고 막 정죄하고 이건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 보면 설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설 사람이 없고. 그래 보면요,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보면은 이 권사님은 이거 나쁘고 하고, 저 권사님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국률이 아니야. 내가 애를 갖고 보니까 얘는 될 것 같지 않은 놈이야. 이게 뱃속에 있는 놈이 이게.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저래서 되고. 안 나. 버릴 거야. 내 지워버릴 거야. 예를 들면 세상 말로. 그러면 안 되죠. 낳아서 애지중지 키워줘야 돼. 그 속에 있는 애는 얼마나 지금 생사 박탈 당할까 봐 불안한데, 낳아서 사랑해줘야지.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 굉장히 옛날에 엄하게 좀 했는데 요새 안 그래요. 진짜 사랑해요. 우리 집사람은 막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안 그래. 진짜 사랑해. 왜? 그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내가 낳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해서요, 진짜 다르게 느껴져.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하고 관계된 분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돼야 돼요. 그게 어디로 돌아와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축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이 못 받을 그릇이면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일단 축복해줘야 돼.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거를 딱 이 세 가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주제가 뭐냐? 알곡과 축정이에요.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우리 인간은 영적 문제가 있는 영적 존재다. 만약에 이걸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데 복음 못 만나면 치유가 안 되고 대물림 돼버려요. 자녀한테 가요. 그래서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게 되고 변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 안 일어나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뿌리 내리면은 평강이 임하죠. 세 번째는 진정한 성공은 복음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성공은 가짜 성공입니다.
정말 이제부터 마음 바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되냐? 국률의 이해를 하고 국률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분들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말 귀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수천만 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달려와가지고 수천만 년 전에 있던 공간에서 달려와서 저 토성도 아니고 저 화성도 아니고 지구에서 만나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만나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이 근처에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만나서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지금 모였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럼 안 되죠. 저 사람은 이럴지라도 내가 되고 저 사람은 이럴지라도 사랑하고 그게 국률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서로 사랑하시 바랍니다. 예. 그럼 또 내가 이래놓으면 우리 교회 뭐 문제 있나? 문제 없어요. 늘 문제 있었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에 내가 응답 받은 거 얘기하는 거 보름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야 돼. 다 사랑해야 돼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죠. 그게 국률입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본론에서 알곡이 뭐냐? 자, 첫 번째 알곡과 쭉정인데 알곡이 그럼 뭐냐? 알곡이 있고 쭉정이 같다 그랬어요. 그 알곡이 뭐냐면은 이 다르게 말할 것도 없고요. 딱 요거 기억하세요. 알곡이 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이라고 하는 건요. 복음으로 무장된 자, 그게 알곡이에요. 복음으로 무장된 자. 그럼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된 자를 알곡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어느 상황 속에 어느 사건 속에서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돼. 예를 들면 막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이 막 힘들다고 힘들지 않냐 그러면요. 아니 힘들지 않대요. 왜? 나한테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고. 힘들다고 생각하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부끄럽게 만들어버려. 그리스도인데 뭐 문제 될 거냐. 저는요. 인생 살면서 몇 번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우리 이제 권남숙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내가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거든. 옛날에. 약을 못 사 먹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원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좀 힘들게.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으니까 돈도 없고 뭐 상황이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와가지고 이제 우리 누님이 나를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같이 이렇게 좀 먹으면서 몇 마디 들었는데요. 이렇게 딱딱딱 한 서너 마디 들었는데요. 아, 내 힘이 나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 어떤 그런 상황들이 와도 뭐 결론은 났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그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거 수십 번도 겪었잖아요. 상관없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돼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면은 문제가 자꾸 되죠. 복음 안 되면 모든 게 문제예요. 복음으로 무장된 자가 뭐냐? 알곡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정의를 한다면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삶. 이게 알곡이에요. 복음 정신으로 사는 삶. 그래서 복음 정신이 뭔가를 자꾸 찾아내야 돼. 복음 정신이 뭐죠? 복음으로 사는 거죠. 뭐.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정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이요. 이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주제가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요? 사실은 물었어요.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거 말했어요. 그때 답변을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오늘 누가복음 3장 오늘 7절에서 20절까지잖아요. 8절 보세요. 3장 8절. 뭐라고 요한이 얘기했습니까? 7절에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세례 받으러 왔는데 일종의 그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여기다 대놓고는 세례 요한이 뭐라냐면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황당하죠. 세례 받으러 왔다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좀 갱신하고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기분 좋습니까? 그래 놓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래 말한 거예요. 너들이 뭐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 나 세례 안 받아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안 그래요. 세례 요한에 대한 뭔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뭐가 있다 이걸 알았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세례 요한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죠. 복음 정신으로 사는 삶의 첫째가 뭐냐? 회개를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말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뭘 회개하냐면은 너들 그 선민 사상 그거 회개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고 남들 앞에 남들 판단하고 네가 뭐 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제일 첫 번째 회개지만 회개의 내용이 겸손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지금 이제 그래도 복음으로 결론 났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다락방 복음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짜고 저것들은 가짜야 이런 마음이 너무 많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 구원 받았죠. 다른 교회 사람들도 일반 교회도 구원 있어요. 그거조차 구원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거기도 구원은 있어요. 복음이 좀 희미할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왜 이스라엘 너희들 선민처럼 말이야. 네가 선민이라고 뻐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너무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딱 먼저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정신이 뭐냐? 11절 보세요. 11절에 무리가 물었습니다.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거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두 벌로 먹을 거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웃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 돌봐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자선하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의 정신을 그렇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갈급하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겠어요? 여러 가지죠. 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기도해줘도 되고요. 위로해줘도 되고요. 마음으로 사랑해줘도 되고 손을 잡아줘도 되고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찾아내면 되죠. 복음 정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국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식이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겠냐? 진짜 네가 애를 뵀는데 그 애가 네 뱃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래 하겠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식을 보고 얘는 좀 모자라니까 얘는 좀 안 됐으니까 얘는 좀 안 좋으니까 이래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복음 정신 아니에요. 그 율법 정신입니다. 진짜 복음 정신이 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먼저 너희들이 잘난 척하는 거 하지 마라. 겸손해라. 두 번째는 너들 갖고 있는 거 너들 많다고 너들만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 나눠줘라. 베풀어줘라. 이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세리가 물었어요. 12절에 세리도 세례를 받고 제 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사도 요한한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답변합니다. 13절에 부가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은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부당한 가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가세. 부당한 가세의 근본은 보면은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욕심입니까? 만몬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겸손해라. 그죠? 두 번째는 정말 이웃을 사랑해줘라. 세 번째는 돈을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로 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군인들이 또 와서 물었어요.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 이것도 물질하고 관계 있어요. 이것도 불이한 일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전부 다 한마디로 하면은 복음으로 살아라 얘기예요. 복음 위에 다른 거 하지 말라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세금이나 강탈하지 마라. 자족한 줄 알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거죠. 오직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회복해라. 복음이 있는 삶, 복음으로 무장된 삶, 복음으로 적용하는 삶, 그거를 이제 살면 돼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거를 갖고 적용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존경하는 모든 목회자들도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이에요. 다 그래요. 복음이란 게 뭔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이제 찾아야 되죠. 그죠? 그게 알곡이란 거예요. 그거를 고민하고 찾는 사람, 그게 알곡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했어, 백성들이. 15절에 백성들이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왜 기다려왔거든요. 메시아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딱 알아차리고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이 오시면 나는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알곡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장을 깨끗하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로 가게 한다는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요, 두 번째, 죽정이는 뭡니까? 알곡에 대해 생각을 해봤잖아요. 알곡은 복음으로 무장된 자, 복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복음 정신에 대한 내용들이 8절부터 쭉 나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쭉정이는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그죠? 쭉정이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딱 물론 세 가지보다 더 많은데 주로 세 가지를 합니다. 알곡은 복음 정신으로 완전 무장된 사람이라면 쭉정이가 하는 거는 요 세 가지 합니다. 복음 아닌 거예요. 자, 뭐 하냐? 신비, 율법, 인본주의. 오겠습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있어요.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비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신비주의 빠진 사람들 이상하게 됩니다. 복음보다도 신비에 이상하게 거기에 걸어버려요. 근데 사람 희한하게 돼버려요. 신비주의 빠져. 그건 못 고쳐요. 끝까지 갑니다. 신비주의 걸린 사람은요, 그건 뜯어 고치지도 못하고 진짜 참 이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상해요. 특징, 목회자 말 안 듣습니다.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하고 직통거래 하려고 그래. 자기가 그냥 하나님 다음이야. 또 잘하다가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떨 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자기가 신령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결국은 자기를 광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는 주님의 직통거래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일으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비주의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건전한 종말론이 거의 신비주의자에서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율법주의도요, 조문을 따지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율법주의. 살리라고 줬는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죽이는데 다 사용해요. 잘 싸웁니다, 율법주의자는. 말 싸움하면 져요. 율법 조문으로 따지니까. 근데 사람을 못 살려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 생긴 사람 주로 율법주의자들이 문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율법 따지면 안 돼요. 사람 살리는 쪽으로 선택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게 어떤 겁니까? 살리는 거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은데 다 살리면요, 세워지면 해요. 율법과 복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다르게 봐버리면 복음민주 생각하는데 율법이 돼버려요. 근데 기준이 뭐냐? 살리는 쪽은 복음이고요, 죽이는 쪽으로 가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래요. 같은 처방을 쓰는데 그 약을 먹고 살아나면요, 복음의 약이 없고요, 그 사람 그 약을 먹고요 다 죽으면요, 율법의 약을 쓴 거예요. 지금 어느 쪽이 강하겠어요? 세상에? 세상에는 율법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은 다 율법적인 거예요. 그 대신에 율법 쓰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굉장히 똑똑합니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요, 아주 상세합니다. 이게 딱 뭔가 이렇게 딱 잣대로요 정확해요. 아주 그 율법의 특징이에요. 신비의 특징은 직통거리하고요, 율법의 특징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법을 지켜야죠. 예, 지켜야죠. 근데 지켜도 살려야죠. 지키는 거 위에 살리는 게 더 위에요. 지키는데 죽여야죠. 죽이면요, 여기 솔직한 얘기로 여기 구원받을 분들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저는 율법에 걸면요, 전 자신 없어요. 복음으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목회도 하고, 복음으로 하니까 여기 이런 하는 거예요. 여기 성도님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하니까 구원받았죠. 율법으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 몇 번 죽어야 될지 몰라. 수천 번 죽어야 될지도 몰라. 날마다 죽어야지. 맨날 복음으로 하니까 넘어가지. 율법을 하면 걸릴 사람 다 걸리지. 아, 나는 완전한데 뭐. 그게 벌써 틀린 거야. 아, 난 다 지켰는데 뭐. 나는 11조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고, 나는 뭐 기도도 길거리에서 기도 잘했고.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은 이 사람이다. 나는 눈도 못 마주치고, 나는 너무너무 난 부족한 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확실하고, 난 똑똑하고, 난 제대로 됐고, 난 다 지켰고. 그게 율법이에요.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율법됩니다. 진짜 복음 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거 돼야지 사람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 와서 평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율법 교회 돼버리면요, 한 사람도 여기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잡으란석이라. 언제 내가 정죄당할지 몰라. 왜? 다 그런 분위기니까. 딱 항상 막 이것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여기 딱 매야 되고, 막 정확히 해야 되고. 이게 율법이거든. 복음은 조금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뭐 이래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이래 넘어가도 돼. 뭔 상관이야. 목사님 넘어갔는데, 아, 됐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복음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율법을 따져버리면 아주 정확히 해야 되고, 뭐가 발라야 되고, 내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사는지 몰라. 그걸 이제 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 안 되면요, 평생요, 제자가 안 일어나요. 평생 열매가 안 맺혀요. 평생 부흥 안 됩니다.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릇이 조그마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 돼버리면 무제한으로, 하나님 역사하니까 무제한으로 커요. 우리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 교회에 누구든지 와야 되고, 누구든지 성장해야 되고, 누구든지 응답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종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복음이란 거는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쪼아대고, 예를 들면 힘들게 뭔가 이렇게 막 쫄리게 만들고, 막 닥달하고 붙이고 밀어붙이고 또 막 힘들게 하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쭉정이의 특징은요,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있기는 다 있는데 많아. 그게 이제 쭉정이에요. 영적 문제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심각하게 많아. 두루두루 너무 많아. 그건 이제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자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갈급할 때 나오는 게 쭉정이의 모습이에요. 갈급하면 다 나버려요. 구정물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한번 탁 차버릴 때 그 구정물이 속에 있던 게 다 드러나잖아. 똑같아요. 밑에 있던 게 막 부유돼가지고 막 떠다니잖아. 가면 가라앉은 줄 알았는데 그게 쭉정이 모습이 그래요. 속에 들었던 거 다 나옵니다. 그 결과 뭐 돼요? 신비해버리고요. 다 나오니까 신비가 드러나고 율법이 드러나고 그리고 인본주의 막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람 보면 아,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이 아니구나 대부분 알죠. 그때 드러나. 문제를 당해볼 때 하는 방법을 보면 알아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르죠. 마음이 평안해질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이 겪죠. 이제 그런 면에서 가족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나 집사람이나 참 고마워요. 저는 왜 문제 당할 때 보면요 항상 그 위로해주고 기도하더라고. 그걸 가지고 막 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반응하거든. 근데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감당이 안 돼.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아픈 것도 미안하지. 아이들도 불안하고 미래가. 근데 다행히 기도하더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 그러고 위로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얻죠. 우리가 그래야 안 되겠어요? 막 아파가지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실수한 사람을 가지고 닥달해가지고 계속 말이야. 평상시에 뭐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어쩌고 그래 보세요. 자꾸 그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율법이요. 그게 신비로 가는 거고 그게 인본주의 쓰는 거라고. 그때 나오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위로가 되고 정말로 국률이 되면은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쭉정이를 비유한 말이 쭉 있어요. 오늘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딱 말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 자체가 너는 쭉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돌멩이야 그랬어요. 돌멩이. 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마라. 돌멩이 갖고도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돌멩이 주제에 뭐 그래 말이 많냐 이런 얘기한 거예요. 돌덩어리 같은 놈. 그 쭉정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말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말했는데 9절에 보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 뿌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쭉정이죠. 그게. 근데 도끼가 거기 딱 기다리고 있대요. 열매를 못 맺는 나무 뿌리.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체질이 안 된 상태. 그거를 이제 쭉정이로 보는 거예요. 돌멩이를 쭉정이로 보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또 뭐라 합니까? 14절에 군인들 또 물어 이렇게 했잖아요. 금료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랬는데 이 내용들 속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사실은 군인이지만요. 이 군인이 이렇게 살도록 한 건 누구죠? 그 위에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가 누구죠? 헤롯이에요. 헤롯 왕이 지금 악정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들도 군인들도 견디다 못해서 시킨 대로 하는 거에다 덤을 더 대가지고 돈 뜯어내야 돼.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예를 들면 뭐 먹고 살기 빠듯하게 해놓으니까 맨날 비리만 생각하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의 악정에 대한 내용을 한 거. 헤롯 왕 자체가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이런 쭉정이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돼 버렸어요. 그리고는 1800년 동안 23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방랑 생활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내용이고, 가스실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음 당했어요. 이런 어려움 당했잖아요. 쭉정이 같은 모습으로 살 때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쭉정이는 아니지만 복음에 비춰보면 쭉정이 같은 모습이 아직도.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볼 때 알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 정신, 그리스도를 정신으로 하는 그 생각, 그리스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누릴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 했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죽이면 안 돼요. 내 새끼가 내 속에서 내 자식이 지금 내 아이를 내가 품는 마음으로 길러야죠. 살려야죠. 그런 마음으로 보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지켜주고 이래야 된다니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해도 내가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는 세워줘야 되고요. 진짜 그를 일으켜줘야 되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 있습니까? 자격 있습니까? 다 뭐 우리도 부족한 투성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간 보니까 난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사실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판단할 입장은 아니고요. 내가 솔직히 부끄러워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진짜 내가 살려야 되지 않냐. 내가 저 사람들 인정해주고 정말로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품어있는 그 어린아이, 그 태중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냐.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해줘야 되냐.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래 키우면서 스스로 일어날 시간표 될 때까지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못한다고 막 윽박지르고 혼내고 정지하고 때리고 못 걷게 일어서지도 못할 일을 왜 못 걷냐 그러고 이 문지방도 못 걷냐 그러고 막 나무래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복음 안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진짜로 알게 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잘못하면 껍질 안겨줄 수도 있거든. 껍데기 잡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려고 했는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진짜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내가 아느냐 못하냐가 기준이 돼야 돼. 복음 모르고 살아보세요. 이건희 아니라 뭐 이재용 부회장도 복음 모르고 살면 저 솔직한 얘기로 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돈 많았다 이거지 뭐 그 위에 뭐 있어요? 지옥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아, 나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사는 게 좀 어떨지 모르지만 난 복음이 있지 않냐. 그래도 나 복음에 대한 자부심 있다. 자존심 내가 해먹어야 되겠다. 나 복음 아니냐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이 땅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주려고 했던 것이 복음인데 그걸 내가 지금 회복했지 않냐. 근데 감사하단 말이지.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 그 마음으로 사는 그 복음 정신으로 사는 삶을 알곡 인생이라 그럽니다. 알곡 인생 된 줄 믿습니다. 이미 됐어 우리는 사실은. 근데 그걸 누려야 돼요. 완전 누려야 돼. 뿌리 내리고 이게 진짜 성공이다 하는 걸 우리 인정하고. 자 그러면 진정한 알곡 인생은 뭐죠? 살리는 삶 아닙니까? 살리는 거. 다른 사람 긍휼을 베풀고 살리는 거.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 속에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원할까?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살리고 바깥에서 갈급한 영혼도 살리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숙제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이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정신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갈급한 영혼들, 아직 복음 만나지 못한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속에서 자부심 갖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